오늘부터 새로운 말씀의 시리즈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씀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오늘 세계 선교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산상 변모 주일이기도 합니다. 산상 변모 주일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이라고 불려지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시는 자리, 우리 제자들이 같이 갔는데 거기서 제자들의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무릅시다 이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름답게 변화된 그 자리, 제자들도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자리 놓으시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지로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여서 산상 변모주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이번 사순절 맞으시면서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번 사순절 시작하면서 마침 동시찰에서 함께 이렇게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돼서 사순절 시작과 함께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걸음걸음 이렇게 저도 같이 따라 걸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도 자리에 계시는 그 자리 속에서 사순절 지키시면서 예수님의 발자취 잘 기억하시고 따르시기를 먼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3년마다 교회의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교회의 표는 1년마다 하나씩 바꿉니다. 그래서 플랜카드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올해의 표는 예배자로 살자죠. 그렇지만 3년의 방향성이 그 위에 항상 써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자, 그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투 이렇게 써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두 번째 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교회의 방향성을 지금 3년 실천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은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14세기의 수도사였던 어거스틴 수도원의 부수도원장으로 계셨던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이 쓴 책의 이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었어요. 이분은 소박한 수도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업적이라고 그러면 뭐 많이 알려진 것이 없지만 그분이 내적으로는 굉장히 깊고 풍성한 영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그분의 책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수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삶의 자리를 하나하나 기록하여서 남긴 책이 기독교 고전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기독교는 성경 말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읽어야 하지만 성경 말씀 넘어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이해하고 신앙이 무엇인지 영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많은 신앙서적들이 있어요. 신앙서적만 읽고 성경을 안 읽는다면 안 되는 거지만 성경을 읽으신다면 신앙서적을 반드시 읽으시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책의 종교다 그렇게 불리기도 해요. 우리 특별히 기독교 고전으로 내려오는 우리 예배 때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는 철로역정이나 또 오늘 말씀드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모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읽으셔야 되는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영성,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 우리만 고민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민해온 자리를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민들을 우리가 같이 들으며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많이 활용하시기를 먼저 바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은 첫 번째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인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눕니다. 각 사복음서는 서로 조금씩 시작점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족보로 시작하고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하죠. 또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선포로 시작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라고 정의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제목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삼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무엇을 닮아가야 되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번 사순절에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오늘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같이 나누는데, 첫 번째 본문 1절 말씀 같이 나눕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태초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라는 단어와 조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모든 만물의 시작을 말하는 태초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헬라어 아르케라는 단어는 태초로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모든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영원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삶 속에 살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시간을 딱 가지고 사는 것이 유한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과 끝이 있는 자리를 넘어서 시작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영원부터 계셨고, 우리가 끝난 다음에 이후에도 하나님은 영원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자리에 초청하는 것이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유한한 삶에 사는 것만이 아니죠. 오늘 여기에 나오는 태초라는 단어는 모든 만물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음을 말하고요. 거기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바로 예수님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태초에 그 영원부터 계셨던 그 말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의 사역에 같이 참여하셨던 분이시고, 오늘 그분이 놀랍게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음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깊은 곳으로 들어오시는 그 말씀의 능력, 그분이 예수님 자체이시기도 하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 자체이신 바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분이 말씀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거고요, 그 말씀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 자체가 말씀이기에 그냥 말을 선포하고 설포하시기만 해도 되는 분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오늘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예수님도 말씀을 지키셨는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첫 자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부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산제일교회라고 경기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신 고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고훈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폐결핵을 앓고 굉장히 몸이 약하셨던 분이에요. 저기 전라도 남쪽에 있는 신안도초라는 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릴 때 폐결핵을 앓아서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요양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때 황해도 땅에서 이렇게 피난 오신 동네의 김집사님이라는 분이 이 고훈 목사님을 전도해요. 이분은 6.25 피난을 오시면서 파편이 손에 튀어서 팔을 못 쓰시는 분이었고, 그게 이제 시간이 오래가면서 몸에 퍼져서 결국은 실명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훈 목사님을, 어린 고훈 목사를, 또 폐결핵을 앓고 있던 그 고훈 목사를 전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전도해요. 훈아,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단다. 내 하나밖에 없는 이 큰 보물인 이 성경책, 나는 이제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니까 네가 읽었으면 좋겠다. 이 보물을 너한테 주마 하시면서 성경책을 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훈아, 네가 이거 믿고 이거 말씀 듣고 이대로 지켜서 나중에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러시면서 전도했는데, 이 성경책을 받고 고훈 목사님이 가슴에 안는 순간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슴이 뜨거워졌고요. 그것 통해서 말씀을 읽기 시작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폐결핵이 먼저 다 나았고요. 중년을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 암에 걸리셨는데 암도 이기셨고요. 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주의 종이 되시고 교회를 크게 이루시는 그런 일도 만드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성경책 한 번 보면 되지 뭘 그렇게 맨날 읽으라고, 목사님 맨날 성경 말씀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요한 사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가 가장 오래 사셨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죽고 요한 사도가 남아 계시니까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항상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 주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가서 또 말씀 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을 또 하고, 또 말씀 주세요 그러면 가서 이 말씀 또 하고, 항상 이 말씀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좀 다른 말씀 주시면 안 돼요? 왜 같은 말씀만 맨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까지 내가 이 말씀을 전할 거야 그러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더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평생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 발자취의 가장 첫 번째 자리는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셨고요, 말씀을 지키고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지키고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한 10여 분 넘는 동영상이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자기 손자가 막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손자가 10분 넘게, 동영상이 10분 넘으니까 저도 다 못 봤어요. 보다가 멈췄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10분 넘게 한 번도 안 끝나고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그것도 서로 다른 찬송을 다 외워갖고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살밖에 안 되는 애가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막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도대체 얼마나 집에서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그랬으면 아이가 10분 넘도록 그냥 찬송과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대여섯 자리가 그걸 다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 거예요. 제가 딸을 키우면서 선교지에 나갔을 때 선교 초창기에 참 어려운 시절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때에 저희 가족들 있는 우리 집이 우리 그 동네 그 근처에 살던 한국 사람들 저녁에 와서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우리는 현지 사역을 했으니까 낮에는 현지 분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예배드리고 했지만 저녁에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나면 같이 예배를 막 드리는 거예요. 같이 찬양을 하고 한국말로 찬송을 하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저녁마다 찬양 집회가 되는 거예요. 참 놀라웠던 건 4살짜리밖에 안 된 저희 딸에게 찬양을 막 옆에서 부르니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얘가 따라하는데 손을 탁 들고 막 이러면서 막 찬양을 4살짜리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고 얼마나 신기하고, 목사님 저도 딸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막 이러고 너무 신기하고, 옆에 주변에 같이 예배드리던 분들도 너무 신기하니까 너 잘한다 그러고 하니까 얘는 더 신나갖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던 저희 딸이 지금 신대원 들어갔고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전도사가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우리의 발에 너무나 행복하고 가장 기쁜 일이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 등한시하고 세상 거 바쁘고 세상 거 가르치기 바쁘면 그대로 자리에 잡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본받는 첫 번째 자리, 말씀 순종하고 말씀 지켜가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11절에 13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린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전도하는 말씀으로 많이 들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그거 앞에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못해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데도 그 예수님인지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다 죽이신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니까 제자들도 깨닫고 많은 성도들도 깨닫고 이분이 그리스도였어요, 이분이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딱 보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선포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으셨다고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셨냐?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뜻, 그것을 안 하셨어요? 하셨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면서도 조그만 직분 하나 받고 조그만 지위 하나 얻으면 내 자리를 다 챙겨주고 열어주고 존중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거기에 가서 에헴하며 자기의 자리를 펼치기는 좋아해요. 사람의 욕구 중에 인정 욕구가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 안 해주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어떤 드라마 보니까 엄마가 가족들이 하도 인정 안 해주니까 엄마 자리 그만둘 거야! 그리고 가출하셨더라고요. 그런 드라마도 나와요. 인정 안 받으면 안 하겠다.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영접하던 영접하지 않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대로 자기 희생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야 되는 자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 같이 나를 인정해 주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나를 집사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권사 장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를 이 땅 가운데 굳건하게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자리, 내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 마음 가지시고요.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던 자기 희생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중요한 건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아도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으셨어도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절대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이타적인 삶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본성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며 예수님 닮아가며 우리는 이타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중년 남성 5복이 있대요. 중년의 남성에게. 첫째는 건강해야 한다. 둘째는 돈이 있어야 한다. 셋째는 딸이 있어야 한다. 넷째는 친구가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아내가 꼭 있어야 한다. 이게 중년 남성의 5복이랍니다. 중년 여성의 5복도 있어요. 건강해야 한다. 돈이 있어야 한다. 딸이 있어야 한다. 친구가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마지막 남편은 꼭 없어야 한다. 사람이 이런 거예요. 복이라고 말할 때 나한테 필요한 건 있어야 되고 나한테 필요 없어야 되는 건 없어야 되고 이게 사람들은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복, 그 은혜의 복의 가장 깊은 자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야. 자기 희생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가는 거야. 오늘 예수님의 변화산 올라가신 산상변모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산 위에 딱 계실 때 그 자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졸다가 깨다가 하던 베드로가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거기서 아름답게 변화되셔갖고 막 천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막 하고 계시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읍시다. 여기 머뭅시다.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말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셨으면 예수님 하늘 보자 버리고 내려오지를 않으셨죠. 다 접어버리시고 십자가지로 가자 하시고 내려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의 자리, 예수님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희생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말씀 순종하고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의 자리, 나를 영접해주던 영접해주지 않던, 받아주던 받아주지 않던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희생의 자리, 자기 십자가, 그것을 붙잡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에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시는 이 말씀은 육신이라는 게 그냥 몸만 빌렸다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바디, 영어에서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육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샤륵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 고통, 즐거움, 괴로움, 슬픔, 그 마음속에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 그것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독생자다 표현해요. 독생자라는 표현은 한 명 낳았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숫자적으로 한 명 아들을 낳았다 이 소리가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헬라어 모노게누스라는 단어는 유일한 종류라는 거예요. 이분은 세상 그 어디도 볼 수 없는 유일한 종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독생자라는 말씀은 안 돼요. 독생자는 예수님께만 쓰는 말이에요. 사람은 독자 또는 외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숫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독자가 있고 저기도 독자가 있고 외아들이 있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바로 그분이 오늘 육신의 힘을 먹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인성의 자리를 그대로 가지시고 슬픔 가지고 괴로움 가지고 오늘 우리와 같이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특징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도 이 땅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가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고 이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때로는 잘된 것,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하고 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 없이 공의만 가지고 행하려고 그래요. 계속 옳으니 그르니 그것만 따지려고 그러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리 없이 사랑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시는 거지, 봐주시는 거지. 그러면 문란해지는 거고요. 공의만 휘두르면 모든 것이 칼같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가지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로는 눈에 좋은 것도 보이고 나쁜 것도 보입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휘트니스라는 중국의 지도자가 미국에 가서 어느 대학에 강연을 쫙 했는데요. 미국 학생들이 질문했어요.
중국에 공맹이 있는데, 공자와 맹자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이분이 분명하게 말해요. 첫째, 공자는 선생이었으나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중국은 선생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둘째, 공자는 죽었으나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셋째, 공자는 어느 날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중국은 심판자로 예수님을 만날 게 아니라 먼저 구원자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원자 주가 되시는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늘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끝나는 게 그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심판주로 예수님을 만나기보다 먼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병환 목사님이 칼럼 하나를 썼는데 제목이 썸 타는 교인이에요. 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노래가 하나 나왔는데, 썸이라는 노래가 이게 히트쳤어요. 그때 가사가 뭐냐?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예요. 이게 썸이에요. 그 다음부터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연인 전에 썸 타는 시간 그래가지고 썸이라는 것들을 만들죠. 이게 연인으로 발전하고 부부로 발전하고 그 전에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교인들한테, 그 최병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칼럼에서 이렇게 썼어요. 많은 교인들이 자기 신앙 이거 썸 타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인 듯 교인 아닌 교인 같은 너라는 거예요. 이 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제자인 듯 제자 아닌 제자 같은 나,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이번 사순절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분명히 하시고요, 그분이 걸어가신 길이 나의 길이 되도록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지켜나가고 예수님과 같이 자기 희생의 자리를 먼저 부여잡고 예수님과 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이번 사순절 발걸음마다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